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이에 자기 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그 시간표 속에 이미 1000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건 과거에 묶여 살라는 말이 아니고 과거에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그 여정의 흐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의 목표를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의 역사를 전달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일전일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성취될 말씀과 흐름을 타고 가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그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 알겠죠? 이 흐름을 보는 사람은 이번 주 강단과 본부에서 선포된 말씀이 뭔지를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다 놓쳐도 그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살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핵심에서도 4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고 영원한 것 붙잡아라.
영원한 것,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허망한 거 붙들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아라.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해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해라. 영원한 말씀. 그거를 붙잡아야 되고요. 지금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만 영원한 것 남기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70인 운동 회복하라. 70인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시대를 살릴 시대 해결사라고 그래서 시대사, 시대 문제를 해결할 시대 해결사, 천지를 개벽할, 세계를 재창조할 사람이다. 그리고 시대에 와 있는 이 병을 치유하는 시대 치유사다 그래요. 시대 치유사.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사람이고 237 살릴 플랫폼이요, 파수망이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락방을 회복하라. 이제 이 운동을 지속하려면 여러분이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스 집중이거든요. 집중.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393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살릴 게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선택 집중이 뭐지요?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선택돼 있어요. 확정 짓고 가는 겁니다. 원내 집중이 뭐지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미 시대 천명이 눈물이 언약적 한이 기도가 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전 세계에 흩어진 세계 살릴 제자 시스템. 자, 여러분 이거 한 주간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기적의 현장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기적의 현장에 앉아 있다는. 뭐지요? 여러분 20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2000년 세월이 지나오면서 사라졌던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이 회복되는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그런 제자는 제자 아니거든요. 이 대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제자입니다. 이들이 모인 절대교회,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절대교회는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사람들은 237 치유할 절대 시스템이 뭐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교회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 뭐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 알겠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강대구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화가 되질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나름대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화가 돼서 보좌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유럽이 교회가 문을 닫고 완전 중독시대, 정신병 시대가 와가지고 세상이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완전 마약판이고 완전 동성애판이고 완전 정신병자들이 쫙 깔려있어요. 우리 중직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 흐름을 타고 계속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아멘?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화 돼서. 유럽교회 문 닫았고요. 지금 미국이 말이죠. 이상한 목사가 하나 나온 거예요.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이. 이래가지고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교회는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것 틀린 건 망할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미국 알지요? 필라델피아. 복음이 처음에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에 처음 들어간 그 현장이 마약에 절어가지고 좀비들이 쫙 깔려있는 그 영상 보셨죠? 화장실에 가면은 주사기를 쫙 갖다 놨어요. 마약 깨끗한 거로 맞으라고. 이게 지금 그 나라 아닌 망한 나라입니다, 지금. 2000년 만에 이 흐름 속에 237의 운명을 바꿀 여러분이 시대를 해결사. 천지 개벽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고 시대 치유사라는 거. 여기에 렘넌트리 미래의 주역이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아시겠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자들이 꽉 차 깔린 정신병 시대가 된 겁니다. 정신병동이 돼버린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첫 질문을 한 겁니다.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 받고 정말 은혜 받은 것을 서로 포럼하고 고백한다는 게 이게 우리 항상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포럼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져가지고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막 이렇게 사람 얘기하고 육신적인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 계속 들으면 죽습니다. 어느 날 그거 들었던 그 문제의 결말이 오는 화가 임하는 그날이 와요. 그날이 분명히 온다니까. 알아듣겠죠? 고백이. 그래서 이제 네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고 반석이다. 내가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 사람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축복을 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이 일이 절대 주님의 이런 일이 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이제 그래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막 사람 갈등, 사람 일,
그 인본주의 이렇게 막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 신앙은 망하는 신앙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거기 빠지지 마세요. 문제는 그냥 맡기세요. 아멘?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맡기라니까. 죽음으로 어떡합니까? 묻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 쳐다본다고 그 문제 빠져 죽지. 그 문제를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나는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외에는 내가 할 게 없다.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아니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빠져가지고 같이 문제 속에 빠지면 죽는 거잖아. 렘넌트 7명을 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환경 쳐다보지 않고 사람 안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봤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라고. 여러분 사단이 이게 얼마나 못되고 악랄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육으로 돌아가고 그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데 거기 마귀 심부름 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34절 35절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뭔 얘기죠? 마가복음 8장 34절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서 네가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네 목숨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0년, 30년인데 아시겠죠? 20년인데 나 같은 경우 남은 생애가 그건데 그러면 내가 뭘 위해서 살다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열매고 면류관이거든요. 여러분이 면류관이라고 얘들이. 그러니까 뭐를 남기고 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10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김영주 장로이 집 가져. 열쇠 딱 주고. 내 차가 지금 몇 억짜리 가지고 차 가져. 통장에 한 100억 있어. 다 가져. 기분 좋겠지 그지? 조건이 하나 있어. 목 내놔. 그럼 내놓을 거예요? 아니 뭐 어쨌든 한번 가져나 보고 내 목을 내놓겠다고 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바보는 없는 거거든 그게. 네가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 시대를 열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금 광주로 저쪽으로 옮겼는데 그 땅이 좀 거기 넓거든요. 이제 숙소도 만들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그 모텔이나 이런 호텔이 그 토요일 날은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임마누엘 가족들이 거기 와서 그 맑은 공기도 마시고 같이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하면서 가족이 예배 축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린 지금 10년째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되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고 후대까지 영향을 합니다. 제가 TV에서 그 뭐 금쪽 상담소인가 뭐 이래 하는데 그 목사딸 김은영이가 누가 목사딸인데 정호군이라고 알아요? 정호군. 언제 정호군이라고 아냐? 영화 배우인데 무속인 된 사람 있잖아. 이야, 이 사람 나왔는데 진짜 목사 딸인데 거기 답을 못 주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무속인이 딱 됐다고 하니까 전체 모든 영화 배우나 이 사람들이 전화를 딱 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거나 그러면 막 추가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다는 거는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다 들어요. 불신자도 좋은 거, 아주 나쁜 거 좋은 건 잘 알아요. 불신자 천국 지옥 알아요, 몰라요? 구치생은 몰라도 조금 좋으면 천국이라고 좀 어려우면 아유 지옥 같다 이러거든. 근데 그 사람 딱 얘기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더라고 보니까 그 영이 손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악령이, 이거 사단의 영이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후대에게 간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후대에게 간다고. 절묘한 겁니다, 이거는. 집중시대. 그래서 목사는요, 다른 거 하면 죄입니다, 목사. 이거 위에는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중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인 불이체질.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을 막아달라고. 끝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운명이 바뀌는 거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당기면 보좌의 축복이 많은 것이고 땅 끝까지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뭐가 필요합니까? 애들 노래하잖아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성령 충만. 더 바랄 게 뭐 있나요? 애들도 노래하잖아요. 그게. 알겠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수준이 낮으니 뭐 미래가 있니,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끝입니다. 알겠죠? 개인과 가문과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알아듣겠어요? 이거. 중직자는 뭐 하느냐? 분명히 얘기했죠.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이, 다시 말하면 세계 재창조, 시대 치유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는 70제자 70지역, 70나라. 그거 이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 선교사요,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로서 영적 사령관이거든요.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미래 선교사잖아요. 미래 선교사. 진짜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응?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37을 치유할 서밋이요, 영적인 지도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기도해. 우리 렘넌트는 그냥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알겠죠? 헤븐리 탤런트, 1000명을 말하는 시대 1000명. 헤븐리 미션, 이거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사도들이 받을 응답,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마라. 왜 그러죠? 앞으로 그들이 받을 응답과 하나님이 그들 하실 역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세계보고마, 어마어마한 게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린 지금 아직 맛도 못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 아멘? 이제 시작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앞에 이야기 다 나왔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주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러면 성령께서 땅끝까지 권능받아 증인되도록 재창조 역사입니다. 이 천지개벽이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이겁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다시 말하면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 미션을 주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받은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천명을 전달할 사람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더니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이겁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로컬과 파라를 이해한 제자. 로컬은 뭐지요? 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보이는 교회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고 간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중부 임마누엘, 보이지 않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홀로서기가 된 거거든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여기는 주일교회, 매일 현장교회. 지금 21세기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이 로컬과 파라를 놓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목사가 간 이후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언약을 가지고 어느 현장,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 갖다 놔도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고 답을 주어서, 아멘.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이겁니다. 확정된 미션. 이걸 딱 가지고. 아니면 이 뭐죠? 전도자의 규례, 관례, 전도에 대한 이 핸드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다락방 교회도요, 메시지는 다 듣고 하는데 정말 이 시대적인 이 대열에 딱 서서 이미 끝을 확정짓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 미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가 받을 응답. 뭐지요? 그게 이제 여러분
70세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70세자가 움직이면 70지역에 영향이 가고 70나라에 영향이 가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이게 이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여기 특별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일심이라는 말씀이 납니다. 일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붙었던 이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 이후의 파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풍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불치병, 막 영적인 병, 정신병 막 시달리다가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일심으로 듣고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됐다면 그들도 가서 나팔 불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을 들어가지고요. 저 에티오피아 4시가 마차 타고 가는데 거기다 갖다 놨어. 1000살 동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시급할 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딱 읽고 있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가 죄악을 인함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려. 우리가 다 모든 우리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성경 읽는 거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지. 그때 정확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경 이걸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확정된 미션을 딱 준 거거든요. 지금 다락방 중직자들이 이 지금 천리말리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복잡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10절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실 때 다메섹에서 꺾었는데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 답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살리죠. 이게 어떻게 70나라만 되겠습니까? 237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답 내고 이거 누리고 있으면 70제자의 영향, 70나라, 70지역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저 피장, 해변가 피장 시몬 주소, 이름, 직업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와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큰 환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고 순교하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선교의 전환점이 열리도록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곧 내리면 죽는데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헤롯의 목이 날아가면서 이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린다니까, 교회를. 우린 뭐 가다가 뭐 사소한 이것 때문에 금방 낙심되고 시험 들고 힘 빠지고. 여러분, 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도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다가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성령 인도는 끝이요, 그거.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생이 장난이 아닌데.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첫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뭐죠? 그때부터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는. 제발 그 꿈을 깨야 돼요.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지. 알겠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느니라. 요새 그 새벽에 계속 그 나오는 거 그거잖아요. 막 뭐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고 뭐 할 때 막 강대국이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박국 그렇잖아요.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저렇게 강성하고 잘 됩니까? 돌판의 색이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루리라. 묵시는 거짓되지 않는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잠깐이요, 저 강대국과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이다.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중직자, 장로 권사로 기름 부어가지고 중직자를 세웠다는 것은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 시대 치유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뭐 발견하면 여러분 진짜 감사밖에 나올 게 없을 텐데, 어쩌다 이 거지 같은 인생이 정말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아멘.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시대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이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결박돼야 된다고. 이게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이거 원수마귀가.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이 파송받은 이들이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이게 중지자 받을 응답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의 중요한 멤버잖아요.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 데살로니가의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저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죠? 골로새 그 교회 그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이름이 누구예요? 응? 오네시모가 거기 빌레몬, 그 오네시모를 자기 밑에 그 노예로 있었는데 목사를 모시고 그 하는 걸 보세요. 이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받을 응답. 자, 여러분 우리는 고대 얘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성취돼서 흐름을 가고 있느냐, 이거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영원한 거, 70인 제자의 축복, 다락방 회복,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 제자로 깔려야 된다. 그런 제목만 여러분이 딱 붙잡고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렘넌트 죽이는 게 뭐냐? 예배 뺏어가고 말씀 뺏어가는 거야. 이모지 요새 계속 말씀하시잖아. 지금 이 시대 렘넌트 성공한 아이들은 그 바쁜 학업과 그 일 중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잘 듣고, 렘넌트가 받을 응답.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 저 야손이, 바울이 여기 가서 3주 동안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된다.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들이 안 믿으면.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만에 지금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2000년 만에 회복이 돼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237 치유의 미래의 선교사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주인공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위성. 이건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대박 나옵니다. 공부. 알겠죠?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이 되려면 불신자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도 하고 모든 거 다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왜 예배드리고 지금 이 훈련 받아야 되느냐? 미래를 놓고 다 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렘넌트는 예배 성공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뭔 줄 아세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내게 경배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예배를 뺏어가는 거 이 마귀가.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오늘 제목이 산자와 죽은 자예요. 이 복음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 이게 끝난 거야. 그거는. 아무리 성공하고 뭐 대단해도요. 여러분 얘기해도 NC 소프트. 난 그 사람이 참 아깝더라고. 사람이 참 진짜 진실하고 착한데.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공, 재산도 몇십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우울증 시달리다가 자살했더라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기만 아는 거야. 성공을 대단히 하고 이 사람 막 일본이고 어디고 회사가 어마어마한데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죽은 자예요. 산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산자.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산자. 알아듣겠죠? 안식일마다 예배, 여기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조금만 1분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도록 조금만 기도합니다. 조금만. 그러면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가지고 이제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는요.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는데 비방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배척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거기 이제 제자가 딱 나오니까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집중을 한 거예요. 뭐지요? 아시아와 이 축복이 로마까지 가도록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로마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정말 이 복음 깨닫지 못하면 기도 놓치면 우리 렘넌트 세상에 나가면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고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막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여러분 3단체는 지금 완전히 귀신 심부름 하는데 지금 237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싹 다 장악했어요. 4차 산업도 지금 4차 산업도 뭐 지금 막 우주 산업 또 지금 반도체 이런 생명공학 같은 게 지금 4차 산업인데 지금 이것도 지금 얘들이 거의 다 장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렘넌트 가운데 세계 움직일 빛의 경제 회복할 렘넌트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조금 기다리면 시대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알아듣겠죠? 멀리 내다보세요. 멀리 내다보고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그것도 오늘 주신 오늘의 말씀 이거 놓치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다 붙들고
뭐 응답이 언약, 그걸 얘기, 우리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고 이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면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 결론. 그래서 요새 유 목사님이 그 토요일 날 그 임마누엘 가족들이 부모들하고 다 이렇게 교회로 와서 그 맑은 공기도 쏘이고 그 핵심 메시지 거기 가서 듣고 거기서 포럼도 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 흐름을 타고 이제 가야 된다 이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좋은 그 공기 좋은 거 와서 같이 이거 축제 누리고 포럼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고 정서가 되면 미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어릴 때 무엇을 각인하고 무슨 상처를 가져, 그게 미래에 결정짓는 거야. 그 좋은 이런 부모님들과 함께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린 이 경험들이 쌓여져 가지고 시대로 움직이는 서밋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세절기 체험을 그냥 광야에 가서 직접 초막 찍고 막 그것도 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헌금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세계 노벨상 경제 싹 다 장악했잖아요. 복음 없어가 지금 사실은 귀신 심부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살릴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36절에 천하를 얻고도 네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살아있을 때 오늘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원하는 자리에서 그거를 심부름하는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고 살아라. 알아듣겠죠? 그걸 행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자리에서 그걸 심부름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 알아듣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영적인 축제를 하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교회 모이고 예배 축제를 누리면서 이 포럼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받은 축복, 앞으로 우리 통해 하나님이 하실 역사,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지 막 이런 거 막 포럼이 막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딱 이게 이 영적 축제를 하라 이 말이에요.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뭐 다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이러면 유 목사님 그 방탕하고 타락하고 다닐 때 어머니 일과 마치고 철야하고서는 새벽기도 오면 그 발 붙들고 기도했다잖아요. 이 아들이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택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됐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문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요 이 지금 종교가 우상과 이 신전 만들어 놓고 템플 스테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작년에 500만 명이 템플 스테이를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막 갈급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이 영적인 축복이 소통돼서 이것이 세팅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린 일찍이 여기 센터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 듣고 여기서 완전 각인돼서 세상 나가기 전에 준비돼가지고 나가야 된다. 일찍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두 번째, 모여서 이 축제를 누리되 영적 이 DNA가 완전히 바뀌도록. 다시 말하면 138이 완전히 세팅이 돼서 393 이 배경을 누리는 24 이게 되어져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바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DNA가 딱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 바뀐다는 거 이거 바뀐다. 메시지 들었잖아. 우린 바뀐 자라고.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내세가, 미래가 다 바뀐 자거든. 바뀐 자만이 그들이 가는 현장의 사람과 문화를 바꿀 수가 있고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걸 남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현장 시대를 열어라. 현장 시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다락방, 이거를 빨리 회복하라는 거죠. 어딜 가든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래가지고 생명운동, 제자운동,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여러분 현장에 이 사람 살리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복음을 들어봐야 뭐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복음운동, 정확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모든 현장, 모든 곳에서 이것이 전달이 돼야 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지금 3단체가 지금 237 현장, 심지어는 저 학교까지 다 파고 들었어요. 지금 랩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완전 재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도 마약이, 요번에 그 동남아 그 3대 그 마약왕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마약왕이더라고 보니까, 요번에 잡혀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 마약만 엄청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만이 이 시대에 중요한 죽은 자를 살리는 산자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